대서장 16번째 시간입니다. 이, 이 우두 법용선사라고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두 법용선사라고. 이 사조 도신의 제자인데, 뭐 우리가 이제 중국의 이 선종에서 초조 달마, 뭐 2조 해가 3조, 누구죠? 뭐 무슨 찬인가? 승찬. 이 사조가 도신인데, 이 도신 스님이 이 소문을 들었어요. 어디 산속 동굴에서 어떤 사람이 참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신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게 이제 우두 법용인데, 뭐 비슷하죠. 이 마조 스님이 출가해서 수행을 열심히 할 때 남아교양이 찾아갔듯이 도신선사도 이 우두 법용을 찾아갔습니다. 네, 뭐 그 인연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우두종이라고 있어요. 우두종, 우두 법용 선사를 개조로 해서 우두종이라고. 그러니까 우두 법용이 깨닫고 이제 법을 펼치면서 이 우두 법용의 이제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두 법용을 뭐 1대로 해서 2대, 3대, 뭐 4대, 5대 조금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실은. 저희는 이제 족보상으로 4조 도신 5조 홍인선사 6조 해능 이렇게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족보로 치면 이제 직계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그것도 뭐 우리 세속에서 이 족보처럼 이 장자 이 뭐 그걸 장자라고 그러나요?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 중심으로 기록을 하면은 그걸 직계라고 그러고, 근데 아들이 뭐 첫째 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반계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하도 이 직계만 듣다 보니까 직계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선입견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죠. 그러니까 도신의 제자가 이 오조 홍인하고 우두 법용하고 뭐 또 다른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알려진 거로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걸 우두종이라고 그러는데, 이 우두 법용이 도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동굴에서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수행을 꽤 열심히, 쉽게 말하면은 뭐 그 일화도 있어요. 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마가 져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그 우두 법용이 머물고 있는 뭐 동굴 거기가 이제 하천이 넘쳐가지고 물에 쓸려갈 뭐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그걸 뭐 좌선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그런지 저런지 뭐 그건 전혀 일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깊은 명상 속에 있었다, 뭐 이런 일화도 있고 그러는데, 그 어쨌든 어떤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사조 도신의 귀에까지 뭐 이렇게 그런 소식이 들어갔겠죠. 그냥 보통 해가지고는 뭐 들어갔을 리도 없을 것 같고, 또 뭐 다른 측면도 있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살아보면은 이렇게 뭐 이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깊은 어떤 이 발심이라든지 뜻, 이 원이 있더라. 깨닫고자 하는 열망이 정말로 크더라. 그러면은 이제 이 법을 펼치는 뭐 선지식이나 이런 분들이 한번 찾아갈 수는 있겠죠. 찾아가서 정말 공부하고 이제 인연이 뭐 하여튼 되는지 되지 않는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우두 법용이 이제 도신을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선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도신을 만나기 전, 만난 뒤, 이런 걸 묻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선문답으로. 근데 도신을 만나기 전에, 동굴에서 수행을 할 때, 날마다 새들이 이 꽃을 물어다가 동굴 입구에다가, 갖다 놓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 꽃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저희 선원에도 꽃 물어오는 새가 있나. 참 그 얘기 하려고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저희 선원에 꽃 물어오는 새 있습니까? 근데 도신을 만난 이후로 새들이 꽃을 안 물어왔어요. 제가 아직 도신을 못 만난 것 같아. 그럼 꽃을 안 물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묻습니다. 공부하는 학인들한테 선종해서 그랬어, 선종해서. 우드 법용이 도신을 만난 뒤에 새들이 왜 꽃을 물어다 바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묻거든요. 선문답이죠. 근데 이미 도신을 만났는데도 이 새들이 꽃을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두 뜻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묻는다 그러면 그렇게밖에 못 묻겠네요. 대서장 한번 보겠습니다. 공께서는 이미 깨끗하게 살아가면서 도를 향한 한 조각 절실하고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부가 순일하냐 순일하지 않느냐에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다만 옛사람의 말씀 위에 마치 탑을 쌓듯이 한 층을 쌓고 또 한 층을 쌓는 그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헛되이 공부하면 끝마칠 기약이 없습니다. 다만 마음을 한 곳에 두고 있으면 반드시 이룰 것이니 알맞은 때가 되면 저절로 빈틈없이 들어맞아 확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이 공부의 뜻을 두고 이 공부를 하시면서도 참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어떤 게 안 되냐면 자꾸 어떤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 거, 이유가 뭐지, 원인이 뭐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왜 나는 체험이 안 되지? 이런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 왜 나는 공부가 안 되지? 또는 어떤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 체험은 뭐지? 이런 체험을 내가 어떤 이유로 했지? 이렇게 자꾸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이 경험한 이게 체험이냐 체험이 아니냐 하고 체험인지 체험이 아닌지를 또 찾으려고 그래요. 그게 전부 생각이거든.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공부라고 그냥 누누이 수천 수백 번을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이런 말이 안 들립니다. 들어도 이게 자기 말이 안 돼요. 자기 게 안 돼.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안다 하고 넘어가 버려. 참 똑같은 거죠. 제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다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도 자기가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이게 안 들려요. 이게 안 들려. 사실은 그냥 이거거든. 아무 말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다 말을 붙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름을 붙여야 될 이유도 없어. 그냥 이름을 붙이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것이라고 하는 이 지시대명사를 쓰긴 쓰는데 이 지시대명사라고 하는 것도 이름이거든. 이것이라는 이름. 그러면 또 이 말을 듣고도 오해해가지고 이것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이것. 그냥 이 일, 이것.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아무것도 붙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를 이거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 이거를 이거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 도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도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느낌을 찾아요.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느낌을 찾아. 뭐가 막 환해지는 느낌이라든지, 뭐가 막 가슴을 울리는 느낌이라든지, 막 그런 느낌을 찾아. 행여
그런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이거고, 여기에 이렇게 통했거나 이게 그리울 때는 그런 느낌이 일어날 수 있지. 근데 진짜는 이거지. 이게 그리울 때나 여기에 통했을 때 어떤 이 몸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느낌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가 가볍고 시원하고 깨끗하고 좋고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그건 느낌이지. 그건 2차로 발생된 겁니다. 느낌도 이름이에요. 가볍다도 이름이고 깨끗하다도 이름이야. 그런 이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통하면은 그런 느낌이 올 수가 있지. 우리가 이 분별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툭 하고 이 분별의 감옥이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볍고. 그런 느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 이 체험은 아니라는 거야. 이 체험은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아무 뭐 말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어. 뭐지 할 것도 없어. 아니 뭐지를 왜 해? 지금 이거라고 다 가르치고 있는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라고 이렇게 다 가르치고 있는데 이 이상은 없습니다. 제가 숨기고 안 가르쳐 드리고 이런 일은 없어요. 이건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온 천지에 그냥 저절로 이렇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온갖 모습, 소리, 색깔로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렇다고 뭐 제가 가르친다, 이 법을 가르친다, 법을 막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가르치는 이 손가락에만 이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책상 두드리는 이 소리에만 있는 것은 아니야. 그냥 온통 다 있죠. 없는 곳이 없죠. 근데 세속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은 늘 이 자기 생각을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보거나 듣거나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생각으로 헤아리게 돼 있어요. 자동이든 일부러든 뜻을 내서든 그냥이든. 이건 어떤 일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있어요. 이미 어떻게 살고 있으면서. 근데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고 분별이고 망상이고 착각이다. 이런 건 뭐 상상도 못하고 산 거지. 그래서 자기 생각을 믿지, 이 진실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분별 속에 살 때는. 자기 생각을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아닌 이 진실을 얘기하면 이게 안 다가오는 거야. 듣긴 듣고 있어. 분명히 듣고 있지. 들어도 뭐 보통 마음으로 듣습니까? 정말로 이거 하나 깨닫고 여기에 한번 통해보고자 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듣고 계시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공통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대학 들어가기 전에 이 공부를, 학교 공부를 지금 이 마음 공부하듯이 했다 그러면 서울대 다 가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듣고 계신다니까. 그 마음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집중해서 듣고 아무리 뭐 관심을 기울여서 듣고 해도 안 들리는 거야, 이게. 그렇다고 뭐 관심을 가지고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안 들려. 아무리 이렇게 제가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몰라 이제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그냥 이 손가락 하나 세우는 게 깨달음일 수는 없어. 이런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자기 생각 속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도가 뭐지 하는 이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든가. 아, 도가 뭐지 쓸데없는 생각을 왜 해야 돼요? 도가 이거라고 제가 다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늘 그런 걸 뭐 자기를 점검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내가 공부가 지금 잘 되고 있나 또는 잘 못 되고 있나 앞으로 나아가고 있나 후퇴하고 있나 뭐 또
정죄하고 있나? 이게 전부 생각이에요, 그거. 마음이 가는 길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생각으로는 몰라요. 마음은 모습 없이 자기 길을 가거든. 마음은 모습 없이 자기 길을 갑니다. 모습 없이 가기 때문에 마음은 절대 흔적과 자취를 남기지를 않습니다. 근데 알 수 없는 이거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알려고만 한단 말이야.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언제 깨달을 수 있는지 깨닫기는 할 수는 있는 건지 이걸 통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야. 마음은 흔적이 없어요. 자취가 없어. 그림자가 없어. 우리가 쫓을 수가 없어요. 방편으로는 딱 하나 있어요. 방편으로는 뭐 하나 있냐? 이런 가르침에 의지해서 하는 거 하나 있어요. 이거 그래서 방편인 거야. 예를 들어서 시무도에 우리가 이 시무도 10가지는 우리 공부를 다 그렇게 나름으로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 10가지로 이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처음에 이 첫 번째가 뭐냐? 이제 발심은 기본이고 이제 공부의 뜻과 원이 있으니까 뭐 우리가 공부 얘기도 하는 거죠. 발심은 이제 기본이고 그러니까 발심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시무도에. 첫 번째가 소 발자국을 찾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견적이라고 그러나요? 저기 발자국이죠. 그 소 발자국, 그러니까 이치는 이해하실 수 있잖아, 이치는. 물론 이치는 아니지만 이치로라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소 발자국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 발자국은 소가 지가 찍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소 발자국만 쫓아가면은 소는 있게 돼 있어. 언제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제부터 걸어간 발자국을 내가 오늘 본 건지 일주일 전 거를 본 건지는 모르지만 발자국만 쫓아가면 지가 소가 있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얘기를 하면 이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을 그냥 쫓아가다 보면 그냥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야. 거기에 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모든 가르침은 이 마음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마음을 가르치는 발자국 흔적들이거든, 이게. 마음은 흔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방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찍어놓은 발자국이야. 이 발자국을 쫓아서 가다 보면 뭐 당연히 소를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차이는 있어. 나는 운이 좋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소가 걸어간 발자국을 발견해서 그걸 쫓아가서 그 사람은 빨리 소를 찾겠지. 근데 나는 운이 나빠가지고 일주일 전 발자국을 찾아가지고 그걸 쫓아가고 있는 거야. 그것도 다행이지. 운이 좋은 거지. 일주일 전치 발자국이면. 뭐 1년 전치 발자국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되지 안 되지 이렇게 생각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미 소 발자국을 봤다. 그럼 소 발자국은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제 마음 놓고 우리 말로 그냥 안심하고 이제 뭐 조급해야 될 필요도 없고 욕심낼 필요도 없어. 그냥 쫓아가다 보면 있을 거라니까. 어디서 풀 뜯고 있겠지. 제가 뭐 맨날 걸어만 다닐 수 있어요. 배고픈데. 그러니까 견적, 견우 이럴 거예요, 아마. 당연한 말이거든.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이러면 되냐 안 되니 뭐 나는 왜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마시고 이미 소 발자국을 찾았기 때문에 그냥 안심하고 이 발자국을 쫓아만 가면 돼. 발자국 쫓아가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법문 듣는 게 발자국 쫓아가는 거예요. 뭐 법에 나오셔서 듣든 뭐 걸으면서 듣든 법문 듣는 게 발자국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조급해 할 필요 없어. 그냥 딱 안심을 하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께서는 이미 깨끗하게 살아가면서 도를 향한 한 조각 진실하고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뭐 이것도 진실하고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앞에다 하필 한 조각, 한 조각. 도를 향한 한 조각. 정말로 이 한 조각이 정말 우리 손톱만큼인지 아니면 피자 한 조각만한 크기인지는 그것도 따질 게 없어요. 이 손톱만한 한 조각에 깨닫고자 하는 마음, 뜻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깨닫는 데는 조금도 안 부족해요. 괜히 이런 한 조각 이런 표현을 여기다 붙여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내가 얼마나 절실해야 깨달을 수 있나. 이미 절실해요. 이미 절실해. 근데 자꾸 그 못된 버릇 있잖아요. 못된 버릇. 이 세속을 살면서 이미 익숙해진 그 못된 버릇. 자꾸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냥 이 한 조각이라도 깨닫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그러면 그런 생각에는 의지하지 마시고 이 공부에 대해서 세속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심하시라고 그랬잖아. 이미 이 길에 들어섰어. 그 법문에 귀만 기울이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손은 찾게 돼 있다니까. 공부가 순일하냐, 순일하지 않느냐에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공부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또는 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이 공부의 뜻을 가진 분들은 이 공부하시면서 자기에 대해서든, 뭐 공부에 대해서든, 뭐 어떤 거에 대해서든 생각으로 헤아려서 뭐 이러니 저러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런 뜻이 있고 발심이 있다 그러면은 이 뜻이 향하는 곳은 한 곳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 견성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곳밖에 없을 거 아니야. 발심이라고 하는 게 이 깨달음에 대한 발심이지 뭐 다른 발심이겠습니까? 그냥 이 한 곳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면 돼. 자기가 어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자기를 아무리 뭐 한탄을 하고 자기를 비하를 하고 뭐 자기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그런 게 없는 게 공부가 제일 잘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도 질문하시더라고. 아니 불법이 무위법이라면서 왜 자꾸 법문 들으라고 유의를 얘기하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 생각으로만 유의와 무의를 또 그렇게 해서 그래. 유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아니 유의는 뭘 하는 거고 이렇게만 알아. 이렇게만. 그럼 우리가 배고파서 밥 먹는 건 유의입니까 무의입니까? 아니 바람이 오늘같이 세게 불고 좀 기온이 떨어져서 아 오늘은 좀 따뜻한 옷을 입고 가야 되겠구나 하는 건 유의입니까 무의입니까? 유의 무의를 우리 어떤 행동으로 생각한다니까 행동으로. 아 자기 마음에 있는 거지 유의 무의가. 뭘 해도 거기에 내가 없고 뭐라고 할 게 없으면 무인 거고 뭘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서 뒹굴방굴만 해도 마음에 짐이 있으면 유인 거고. 그렇게도 묻는 분도 계시긴 계셨어. 아, 수행하지 말라면서 그러면 법문 듣는 건 수행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순전히 그냥 자기 생각으로만 다 하려고 그래. 자기 생각으로만. 진짜 그런 생각이 무의다 그러면 아무것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하는 거네. 참 할 말이 없네. 숨만 쉬고 있어도 하는 건데.
예,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지 마시라고. 그냥, 예, 깨닫고자 하는 어떤 뜻만, 네, 있으면, 그냥 그 뜻만 가지고 이런 가르침에 귀만 기울이고 계시면, 예,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예,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늦는 거야. 이러니 저러니 하니까 이건가 저건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론 진짜 그것도, 자기는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다 그 말씀 하셔. 아니,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 예, 저도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예, 공부에 뜻이 있고 참 이 뜻을 이루고자 한다 그러면은 예, 자기도 모르게 당연히 생각이 그런 생각이 일어나죠. 그럼 일어났으면 야, 이 생각으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 하고 적어도 좀 그거를 한쪽에 좀 물리치고자 하는 그 정도 힘은 있어야죠. 공부를 하시려면. 그냥 생각난 대로, 우리 사회생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난 대로, 뭐, 감정이 일어난 대로 그거 다 말하고 표현하고 그러고 삽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뭐, 사회생활 하면서 그 생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이 났겠어요? 그냥 보자마자 미워. 그냥 하는 게 꼴보기 싫어. 그렇다고 뭐, 그걸 그대로 다 표현하고 살아요? 사실 그 정도 힘이 있어요, 우리. 적어도 생각으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 생각 아닌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생각에서 벗어난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무의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냥 그 뜻을 가지고 그냥 가르침에 귀만 기울이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그냥 다 이게 해결이 될 건데, 그걸 못 참아, 그거를. 그 뒤에 말도 똑같아요. 다만 옛사람의 말씀 위에 마치 탑을 쌓듯이 한 층을 쌓고 또 한 층을 쌓는 그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법문을 자기가 이해해서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게 이제 탑 쌓듯이 한 층 쌓고 또 쌓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이해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해 필요 없어요. 아무 생각 필요 없고 말 필요 없고 말로 통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게 거의 다 이렇게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듣다가 문득 통한다 이런 말은 있어요. 어나 도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이 법문을 듣다가 체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법문이 무슨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진언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언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있다고. 그래서 진언만 막 외우고 있으면은 뭐 병도 낫고 내가 바라던 어떤 소원도 이루어지고 이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내가 믿고 진짜다라고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은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우리 사주도 그렇잖아. 어디 점집 가서 사주를 봤어. 올해 무슨 뭐 우환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남아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있잖아. 근데 마침 무슨 집안에 뭐 교통사고 뭐 접촉사고라도 조그맣게 났어. 그러면 진짜네 이럴 거 아니야. 그 말 안 듣고도 날 수 있는 건데. 그럴 때는 힘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근데 이 말 글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가 뭐, 지 혼자 막 살아서 뭐 어떤 기운을 막 내뿜고 다녀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이런 설법을 듣고 어떤 그런 체험이 오니까 또 그 못된 그런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인과를 따지는 생각. 이 체험이 내가 설법을 듣다가 왔기 때문에 설법 들은 게 원인인 것처럼.
그 체험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건데 괜히 엉뚱한 데다 원인을 돌려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서 그만한 조건이 된 거야. 우리 굳이 얘기하면 이제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게 한번 이렇게 확인되고 실감될 어떤 조건이 된 거야. 그거를 뭐 이 마음의 어떤 이게 이렇게 갈증이나 이 목마름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전부 이제 이걸 표현하는 이름들이고 말들입니다. 그런지 어쩐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체험이 일어났다 그러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겁니다. 절대 밖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왜? 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도움을 주는 면이 있죠. 그런 쓸데없는 이 생각에 시달리지 못하게 그런 생각을 가로막는 이런 도움을 주는 건 있습니다. 이 설법은 다 생각을 막아서 스스로 이 실상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실감하고 체험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법을 듣고 체험할 가능성, 확률이 다른 어떤 것보다 높은 거예요, 실은.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도 이 설법 들을 때 마음가짐하고 집에서 설거지 할 때 마음가짐이 다르잖아. 이유가 있다 그러면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근데 자꾸 이렇게 탑사트시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고 그러는 게 이제 탑을 쌓는 겁니다. 아, 이래서 그러는구나, 저래서 그러는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은 뭐 도반들이 그런 말들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체험한 도반들이 공부했던 어떤 경험을 이렇게 듣고 저렇게 공부해야 체험을 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또 그렇게 따라하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뭐 하루에 법문을 몇 시간 듣는다, 뭐 잘 때도 법문을 틀어놓고 잔다, 뭐 이러면은 아, 체험하려면 그래야 되는 거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따라하는 것은 내게 아니야.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하루에 1시간을 들어도 자기의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1시간만 들어도 깨닫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법문 한 번도 안 듣고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도반은 그게 자기 공부하는 모습이었지. 자기 공부하는 모습. 그렇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은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한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또 헤아려요. 선언에 절박함을 재는 저울을 제가 하나 갖다 놓을게요.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다가 자기 절박함을 항상 이렇게 다루십시오.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할 게 없어요. 이미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미 소 발자국은 찾으셨기 때문에 그냥 이 소 발자국을 그냥 따라서 터벅터벅 애쓰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자기가 갈 수 있는 만큼 자기 걸은 만큼 가다 보면은 소는 다 있어요. 뭐 소 아닌 뭐 다른 것이 발자국 찍어 놓을 리는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처럼 헛되이 공부하면 끝마칠 기약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다 망상이고 분별이고 착각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여튼 계속 그걸 반복해서 그러고 있는
예, 경우가 좀 있으니까 그게 안타까울 뿐이죠. 예, 다만 마음을 한 곳에 두고 있으면 반드시 이룰 것이니 알맞은 때가 되면 저절로 빈틈없이 들어맞아 확 깨달을 것입니다. 뭐 제가 한 얘기나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깨달아서 이 안목을 갖춘 사람은 뭐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뭘 하라고 하지 말라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 뜻, 그 발심 깨닫고자 하는 원만 가지고 그냥 이런 설법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때가 되면 다 깨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데 허물이 있습니까? 수미산만큼 아마 이게 덕산한테 물었던가 그럴 거예요. 이거를 이 비슷하게 조조한테도 물었어요. 어떤 스님이 한 생각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조는 내려놓아라고 그랬죠. 방아착 이랬습니다. 한자로는 방아착인데 한 생각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려놓아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데 허물이 있습니까? 수미산만큼 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해보면 당연히 이제 뭐 좌충우돌도 하고 뭐 깜깜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우리가 이제 체험이라고 그러죠. 이 체험이 이제 일어나는데 물론 이제 체험을 해보면 이게 그냥 들려요. 그러니까 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고 뭐 이전에 우리가 이 체험하기 전에 뭐 눈을 감고 살았습니까? 귀를 막고 살았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그래요. 여전히 눈은 똑같은 눈이고 귀는 똑같은 눈일 텐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니까. 안 들리던 게 들리고 안 보이던 게 보이니까. 물론 들린다고 했을 때는 그 들린다라고 하는 게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귀로 듣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건 소리가 아니라는 말이야. 귀로 듣는지 코로 듣는지 눈으로 듣는지 그런 건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느낌으로만 보면 눈으로도 보는 것 같아. 소리를. 이 소리 없는 이 소리를. 이 법의 소리를.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꼭 귀가 필요한 건 아니야. 내가 귀가 뭐 병이 있어서 안 들린다 하더라도 이 소리는 뭐 눈으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느낌은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안 들리고 안 보이던 게 갑자기 보이니까 뭐 환하다 뭐 이런 뭐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체험하고. 저는 느낌이 그렇게 안 왔기 때문에 그 느낌에 대해서는 몰라요. 솔직히 말.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느낌만 그러나? 체험하신 도반들도 이렇게 더 공부를 해보세요. 처음 체험할 때도 그런 느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공부를 하시면 또 때가 되면 정말로 자기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뭐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 분명히 그걸 느낄 겁니다.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뭔가 눈이 환해진 것 같고, 뭐가 이렇게 그냥 밝아진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지.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이겁니다 하는데 이게 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뭐 생각으로 헤아려 봐도 뭐 알 수도 없고 그냥 막막하게만 하고 그러다가 여기 딱 통했으니까. 통하고 보면 그냥 이거거든.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몰라, 우리가. 마음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변화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변화인지를 몰라, 우리가. 근데 이거야.
그냥 그렇게 안 들리고 안 보이던 이게 그냥 저절로 보이고 들리거든. 그냥 이거였어, 이거. 내가 그렇게 찾고자 하는 게 그냥 이거였어. 그 몸부림을 치던 게 이거였어. 그냥 이거였어. 그런데 우리가 애타게 찾았잖아요. 몸부림을 치면서 찾았고. 예, 또 거기에 이제 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어떤 뭐, 뭐 기대 같은 것도 붙어 있었겠죠. 근데 이것만 체험하면은 그냥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고 삶이 바뀔 거다. 뭐 이런 기대도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체험하면 이 체험은 이걸 체험했는데 예, 여기에다가 그런 기대나 예, 자기가 이렇게 답답하고 막막하고 했던 때의 어떤 그게 붙어버려요. 그걸 이제 우리가 예, 평생 분별하던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런 생각이 여기에 붙어버려. 자기도 모르게 붙어버려.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생각, 법이라는 느낌 이런 걸 우리가 붙들 수밖에 없는 면이 좀 있어요. 체험하고 나면. 물론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게 또 법은 아니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질문 때문에 그래. 이 질문 때문에. 생각으로도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이거를 체험하고도 아무것도 예,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어느 시기까지는 그 아무것도 없다고 하든 이게 법이라고 하든 이걸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어떤 질문인지는 우리가 모르지. 체험하고 나서 그걸 얘기를 그 공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직 체험하기 전에 생각으로만 그냥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뭐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이 착각 속에서 이걸 묻는 건지 체험하고 이 공을 이 그때는 순전히 생각만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거를 체험한 어떤 그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공이라고 하는 어떤 이 생각 아무 일도 없다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어떤 느낌 이런 게 붙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 하나에도 이 공부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생각으로만 할 때하고 체험해서 공부할 때하고 이 질문 하나에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으로만 아무 생각이 없다, 뭐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할 때도 허물이 있다 그러면은 수미산만큼 많다. 수미산이라고 했지만은 어떤 양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 분별망상이다 그거예요. 체험하고도 공이라고 하는 그 아무 일도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 있으면 그거 다 분별망상입니다. 100%예요 그냥 100% 그냥. 그러니까 조조가 내려놓아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느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내려놓아라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내려놓으라는 거지 이렇게. 그냥 텅 비고 깨끗하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내려놓으라는 거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지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혜. 예, 선정과 지혜라는 말을 써요. 선정할 때는 수행에서 얻은 선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번뇌에서 벗어난 아무 일도 없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걸 선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지혜는 뭐냐? 이 아무 일도 없는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자유롭지가 못해요.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달리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온갖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그냥 자유로이 다 쓰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온갖 것을 다 하는 거야. 그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말문이 트인다고 그러지. 예, 변제라고 다 해요, 변제. 예, 변제가 자자하다. 뭐 이렇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 공부에 대해서 한마디, 두마디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어떤 지혜를 갖추지 않고도 변제가 자자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런 때는 이제 어떤 이치, 도리,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예, 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 뭐 유튜브 봐도 잘하시지. 예, 적어도 저보다는 잘해요. 그래서 말 잘하는 것만 지혜라고 절대 하지는 않아요. 예, 말을 하긴 하는데 그냥 아무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거기 그냥 텅 비어가지고 마음이 없어. 그래야 우리가 있다를 가지고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없다를 가지고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옳음을 가지고도 쓸 수 있고 그름을 가지고도 쓸 수 있고 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이 지혜가 있어야 비로소 뭐 스스로는 이제 뭐 걸릴 것 없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우리가 이제 어떤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중생 구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어야 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응할 때 그냥 자유자재로 그 근기에 맞게 자유자재로 그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분별하지 마라 이 한마디만 한다. 그럼 그건 뭔가 부족해. 분별만 안 하면 된다. 이 말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냥 아무 일 없다. 이 말만 가지고는 안 돼. 그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공부가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이 지혜를 갖추는 이 시간이 필요해요. 당연히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익숙해져야 되니까. 법에 익숙해져야 돼. 네, 한 생각도 그러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게 공부의 전부가 아니야. 아무 일 없는 이게 공부의 전부가 아니야. 예,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불이중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이제 불이중도다라고 하는 건 이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만큼, 자기가 체험한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체험한 뒤에 이제 공부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는 거고, 아직 체험하기 전에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럴 수가 있지. 하도 이제 이 생각이 문제고 생각이 우리 번뇌를 가져오고 있으니까. 그좀 웬만큼 이제 이 마음 공부도 하고 이런 법문도 들어보고 하면은 그 정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뭐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생각이 번뇌를 일으키지 뭐 다른 게 번뇌를 일으킬 수가 없잖아.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이놈의 생각 느낀 감정 때문에 어떤 삶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번뇌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불편한 생각 좀 뭐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좀 이런 생각 좀 없었으면 이런 느낌, 감정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이러잖아. 자꾸 그걸 추구하니까 의식이 생각 없는 거를 의식이 만들어 주거든. 내가 추구하니까. 그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선정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경계체험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의식이 추구를 내가 막 추구를 하니까 의식이 만들어준 거거든. 그래서 경계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를. 진짜가 아니고, 이 진짜가 아니고. 이 진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이 길에 들어서셨기 때문에 그냥 편안히 하시라고, 안심하시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뭘 추구하고 욕심내지 말고. 생각으로 우리가 뭔가를 욕심내고 추구를 하면 의식이 그걸 만들어줘요. 우리 상상이 임신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한 생각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일어날 수가 있지. 이제는 더 이상 뭐 나한테는 무슨 생각이 없네, 화도 없고 뭐 욕망도 없네, 이럴 수 있다니까 충분히.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에서 벗어나라니까 생각이 안 일어난다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이 말도 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사실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러는데, 물론 뭐 저라고 생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는 때 있죠. 근데 대부분은 생각이 일어나도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거 가지고 뭐 시비하거나 뭐 이럴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저도 세상을 살면서 생각을 쓰고 살아요. 분별할 때 이 생각 쓰는 거에 비하면은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극히 적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은 뭐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사니까. 그러니까 뭐 생각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도 참, 그렇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는데 뭐 제가 생각을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한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필요할 때는 또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생각을 쓰고 살아.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송정역에서 내려서 국수 먹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니까 제가 국수집 가서 국수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 무슨 번뇌를 줍니까? 그런 생각이.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아닌, 이거는 진짜로 이렇게 체험하고 공부를 오랫동안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자기 생각으로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아니야, 분별을 해도 분별이 아니야, 이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건 가짜야, 가짜. 예. 분별을 하고 생각을 해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분별하는 게 아닌 이게 딱 되면은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사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하루 눈 떠 있는 시간 중에. 그럴 때는 뭐 생각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생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 일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 안 나와요. 아무 일 없다는 생각이 없는데 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우리가 분별의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체험하고 공부하실 때. 그 불편한 생각이 싫어요. 그걸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분별이 싫어. 분별할 때보다도 체험하고 나면 참 분별이 싫어요. 그러니까 막, 분별 하다가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렇게 벗어나 보면은 그냥 또 분별에 속아서 분별만 하고 있었던 이 자기가 싫어. 그러니까 이 분별과 분별 없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분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뜻이나 의지가 있을 때는 아직 불이 중도에 딱 맞지가 않은 거야. 그때는 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거든. 분별만 하는 내가 싫어. 그때는. 어찌 나는 지금도 이렇게 아직도 그냥 아직도라는 말 제가 못하게 하잖아. 아직도 이렇게 분별하고 있나 이런다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 습관이 이렇게 조복되고 항복되기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그게 오히려 공부가 안 되는 거지. 그건 뭔가에 이렇게 지금 자기가 매여 있다는 말입니다. 공부가 어떻게 한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마음은 살아있는 마음인데. 그럴 수는 없어요. 임재 스님이 뭐 그런 말 했잖아요. 활 발발하다고.
마음은 그렇습니다. 마음은 살아 있어요. 절대 고정돼 있어요. 있지 않습니다. 이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바로 알아요. 예, 당연히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거기까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경험들을 다 했거든. 그러니까 아는 거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데 허물이 있습니까? 뭐 가득하죠. 근데 가득하다 하더라도 그냥 이게 허물이에요. 이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 한 생각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 그게 허물이야. 다른 허물은 뭐 얘기하지 않았는데 뭐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 속을 어찌 알겠어? 지금 당장 허물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허물 그게 허물인 거지. 수미산만큼 있다. 그냥 수미산 이랬을 겁니다. 아마 덕산이 수미산 이랬을 거예요. 이 선사들이 주어와 동사를 잘 안 써요. 예를 들어서 도가 뭡니까? 그럴 때 조조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 다라고 안 해. 한자를 보면 뜰 앞에 잣나무 이래요. 또 누가 다른 선사한테 깨달음이 뭡니까? 삼위석은 이러지. 삼위석은 이 다를 안 해. 삼석은 이래요. 주어와 동사를 잘 안 해. 왜냐면은 이 동사라고 하는 건 좀 확정적이잖아. 이거 다 이러잖아. 깨달으면 이거 다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말로라도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덕산이 대답했을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수미산 그랬을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동사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조주처럼. 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려놓아라. 방아착 이랬으니까. 이 방이라고 하는 거는 동사죠. 동사. 내려놓아라. 뭐 이런 말이죠. 한 물건도 그 다음에 나오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은 때는 어떻습니까? 내려놓아라. 나오네요. 수미산만 있는 게 아니라 방아착도 있네요. 여기에서 의문이 부서지지 않았다면 다만 여기에 참하고 있을 뿐 다시 스스로 가지와 잎을 만들지는 마십시오. 뭘 내려놓으라는 거지? 이게 가지와 잎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내려놓아라 이 한마디에 그냥 산산이 다 부서져 버려야 돼요. 뭐 한 물건이 있니 없니 하는 이 그런 생각이 그냥 다 부서져 버려야 돼. 그럼 뭐 아무 할 말이 없죠.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한 물건이 있니 없니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저절로 입이 닫아져 버리는 거죠. 근데 좀 이제 체험하고 공부가 뭐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아까 말문이 트인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려면은 체험하시고 공부가 좀 그쪽으로 진행이 되는 게 좀 유리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 보지 마라 이런 말도 하고 있고 공부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도반들하고도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먼저 스스로 말이 사라져야 돼. 그쪽으로 진행이 되는 게 좋아요. 이 말이 사라지고 다 사라지면 그때 말문이 트일 거라니까. 그게 참 말로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신기한 거예요. 자기한테 말이 다 사라져야 말이 나와요. 세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속은 가서 말을 배워야 돼요. 웅변학원 가서도 막 배워야 되고 그래야 말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부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 사라져야 돼. 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만약 저를 믿으신다면 다만 이렇게 참할 뿐 따로 사람에게 가르쳐줄 불법은 없습니다. 만약 믿지 못하신다면 마음대로 강북과 강남을 돌아다니면서 남전에 관해 물어보고 자꾸자꾸 의심해 보십시오. 이 의심해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믿지 못하면은 뭐 당연히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자기 갈증 때문에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면서 시간 낭비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뭐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곧장 믿고 이렇게 그냥 공부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뭐 그것도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뭐 제가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뭐 믿어지는 것도 아닐 거고. 하여튼 자기 마음에 달려 있어요. 자기가 여기에 이렇게 뜻이 있고 이걸 한번 무슨 일 있어도 이루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한번 그냥 모든 의문이 그냥 다 그냥 뚝 부러지고 이 말이 뚝 부러져 가지고 자기 살림살이가 이렇게 한번 실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저도 어쨌든 뭐 똑같을 거 아니에요. 체험하고 이렇게 공부한 어떤 이 경험이나 세월이 똑같을 건데, 예, 제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분명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 생각으로 분명한 걸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분명한 어떤 것이 있나 하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물론 그건 생각이니까 그 의문 속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사실은 아까 제가 이 선정과 이 지혜, 정의 뭐 쌍수라고도 하고 정의 등지라고도 하는 이 불교 경전에 다 나오는 말입니다. 육조단경에도 나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굳이 얘기하면 우리가 분명하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해서 그냥 아무 일이 없고 뭐라고 할 게 없고 한 물건도 없는 거는 에, 분명하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도반들 이제 이 체험하고 공부하실 때 그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 제가 그것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분명하다를 제가 분별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어떤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려면 사실 분명해져야 되거든. 이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근데 이거는 분명히 이 공부하시면서 이 거칠 겁니다. 처음에는 이 분명한 거를 우리가 잘 실감을 못 해요. 이거는 보통 시간이 지나지 않고서는 실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체험하고 어느 시간까지는 그냥 아무 일이 없고 그냥 분별만 하지 않으면은 뭐 이 느낌이 강한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이라고 하니까 뭐 1, 2년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느낌이 강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그래도 이제 분별에 끌려다니고 이제 이런 게 이 법의 힘이 이제 커져가지고 분별에 끌려다니고 이제 이런 게 줄어들고 그러면은 점점 이 분명한 거를 실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명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이런 말을 그냥 방편으로 그냥 하는 말이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어렵다고 또 생각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분명해져도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실감되고 공감되는 게 달라진다니까.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달라져요. 이거 하나가, 이거 하나가.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다. 그냥 이 일이다.